부산에 있었던 모 교수의 자살, 또 교통사고로 일가족의 죽음, 또 유명한 연예인의 죽음, 이런 모든 죽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제일 많은 그 1순위 편지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그런 거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왜 붙드느냐 하면,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갈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서 글을 보면, 편지를 보면 다 하나처럼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게 아쉬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그런 편지들이나 글들을, 비문들을 보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잘하고 가자. 살아있을 동안에 잘 살자. 살아있을 동안에 잘하자 하면 모르죠.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일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사고나 이런 것으로 부모 앞서가는 부모들이 깜짝 놀라고 하늘이 내려앉는 그런 절규를 하잖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에 열심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나가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가면서 함께 사랑하며, 특별히 가족을 향해서는 어차피 살아도 후회는 남게 되어 있는데 후회를 줄여갈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있을 때 더 잘할게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사를 있을 때 옆 사람 보고 잘해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할게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주간에 인생을 응원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때부터 죽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죽음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영화 촬영을 할 때 보면 견인해 가요. 차가 고장이 나고 엔진이 안 걸리는데도 견인차에 묶이면 가게 돼 있고요. 영화 촬영하는데 보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뒤를 돌아보는데도 사고가 안 나고 참 잘 가요. 자동차가. 어떻게 저렇게 고속도로 운전하나? 촬영하는 데 가보면 레카차에 들어얹혀가지고 레카차가 가고 옆에 환경은 지나가는데 자기는 핸들만 잡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인이라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 2019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되고 때로는 한눈을 팔고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겁니다. 아멘.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꿈을 향해서 또 성공을 향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갑니다. 꿈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막 새벽도 뛰고. 집사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제는 토요일인데도 낮게까지 야근하고 오늘은 예배 가려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출장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조직에 묶여 있거나 회사에 이렇게 돼 있고 긴박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주어진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을 이루어갈 때 항상 두 가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전야제를 조금 했어요.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늘 우리가 약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의 관계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꿈을 향해 갈 때.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나 이런 것에 소홀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득문득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특히 우리가 연말이 되면 사람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술에 담자, 그런 각오를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 사건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 이전의 삶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형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꿈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자손이지만 땅의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야곱은 물기를 가리지 않았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야 일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50분 일하고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개념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쉽지 않아요. 쉬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쉬지 못하고 달려가게 되는 게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갔던 그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야복강, 인간의 목적지의 정상에 도달하여 꿈을 이루고 모든 것이 만족을 가져올 그때에 야곱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전에는 겸손하던 사람이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시골 같은데 도시 나가서 쩌각 돈 좀 벌면 시골에 오면 어른도 몰라보고 선배도 몰라보고 뭐가지 힘주고 빳빳하게 목소리도 바꾸고 그렇게. 그러면 어른들이 저놈의 새끼 올챙이 시절도 모르는구나. 칭찬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성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악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악한 얘기를 듣지도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풍수지리설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을 많이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명당자리를 찾고 묘자리도 명당자리를 찾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자리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이다. 좋은 이름은 이름이 명품이라는 것은 부르기 쉽고 자주 부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름 그 자체로. 그래서 이름이 축복이다, 영광이다. 이런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축복이 된다. 그런 논리예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산골짜기 깊은 데 집어넣으면 명당이라 소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쭉 서울에 고속버스 타고 올라올 때 고속도로를 딱 잘라놓으면 묘자리들이 너무 좋은 데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고속도로 달려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언덕에 쫙 노를 잘 쓰는 데 보면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게 부러워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따 그 후손들 복 받겠다. 부럽거든요. 나도 후손들이 저렇게 산소를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의미는 없지만은 고속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그놈들 복 받겠다 하는 그 말이 그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파장의 복이에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듣고요. 이왕이면 내가 지난 뒤에 축복할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아픈 해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심리도 가지 말고 발병 나가라. 빵꾸나 팍 나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덕이 되지 않아요. 본인 이야기하는 자신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반드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잘 하셔야 돼. 야곱은 야복강을 만나기 전에 성공한 자신으로서 형 에서와의 묶여있는 끈을 다 풀었어요. 어떻게요?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눔으로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는요, 막혀 있는 것은 다 돈 때문에 막혀요. 거의 90%는 돈으로 인해서 인격이 막히거든요. 그걸 풀어야 돼. 어느 새해에 어떤 분의 그 간증 글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된 것은, 자기가 살다 보니까 아는 교우들이나 이웃 사람에게 빚을 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서 이렇게 사는데, 도망가 사니까 아무도 모르고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졌다. 지난번에 여러분, 땅에서 주신 70만 원 17년 뒤에 그거를 양심에 찔려서 갖다 갚았다는 그 강원도에 있는 어떤 65세 된 할머니 이야기도 우리가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크지도 않고 많은 돈인데, 나는 내가 형편에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갚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편히 살지만, 자녀들이 문득 자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 돈 벌어서 갚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해만 계속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그 구자를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절대 못 갚아요. 어차피 못 갚을 돈 제가 푼돈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갚아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0년 만에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것을 갚아서 자식들 앞에 따뜻한 부모가 되다, 이런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이 관계 안에서, 형제 안에 막힐 수 있어요. 풀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거기서 기도하며 회복하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 충만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올라갔다, 마치 경제의 표처럼 호경기 때 올라갔다, 불경기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마치 언어의 음악의 파장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야곱과 같은 야복강의 무릎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주님은 항상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의 분기점에서 주님은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하기를?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호세아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래야 복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여 살아갈 때 그 과정은 누구나 연약할 수 있어요. 하루를 살아갈 때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지만 잠자기 전에는 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낮에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실수, 이런 행동 실수했네요. 하나님, 다시 원점으로. 그 분기점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찬양으로, 저녁에 기도로, 회개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이런 꽃, 나무 하나들도 생명이 없는 것은 사람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악기나 강대상이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아무리 고급스럽던, 생명이 없던,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손에서 완제품이 나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꽃이나 생물이나 움직이는 사람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대동연구단지 박사들이 수천 명이 있어도 요 잎사귀 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요. 짝꿍은 만들어내지만 생명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잊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는 미워하지만 절대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연약함과 죄에 묶이다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 생활하든 약하여 넘어졌던 죄를 짓든 숨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숨지 말고 나가자.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외상값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먹어가지고 어쩌다가 그걸 안 갚아서 지나가다가 고기 한 그릇을 뗐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갚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그 집 앞으로 안 지나가게 돼. 돌아와서 꼭 가는 거 있죠. 그거 갖다 갚으면 되는데 돌아와서 된 게 그러니까 1년도 더 있다 갚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뭔가를 찝찝한 게 있으면 자꾸 피하게 돼요. 모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태도예요. 그 뒤부터는요, 포장마차도 이제 외상을 먹으면 매일 돌리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떼먹을 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외상 먹고 나서 일주일이 안 보이면 불안해지잖아요. 자주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1년 살아갈 때요, 한 일 살다가 넘어지고 토요일날 왕창 깨지고 뭐 싸우면 주일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송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로 뛰어나와. 연약했으면 더 빨리 나오고 죄를 졌으면 더 빨리 나오고.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3번만 잘못해봐 국민이도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바라보냐고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했는데 예수님께 자랑해가지고 이 정도만 될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100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그에게 얘기한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요나서 마지막 결론의 중요한 공부를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시간에 기존 참석하는 사람 말고도 첫 주일날 오후 예배 같을 땐 한번 좀 해보십시오. 오늘 또 요나의 중요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자꾸 약점에 묶여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약함, 내 약점, 가족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나가면서 수정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바라볼 때 똑같은 사람을 자꾸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 부부가 한눈 팔지 말고 이렇게 서로 쳐다봐라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쳐다보면 안 돼요. 한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되지. 그렇죠? 사람은 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좋을 때야 간설게 다 빼주지. 조금 그 사람이 식어지면 금방 등을 동기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우린 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신학을 깊이 높게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머릿속에 꼭 인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야,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3절만 기억해요. 너는 내게 부러지더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래가지고 333 이 번호만 찍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알아야, 사랑해야 그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일, 이 세상의 역사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삶도, 내 가정도, 내가 가는 길도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드신다.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론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를 여기에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나 자신 때문에 힘듭니까? 맡기세요. 굴려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고 지나가세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아멘. 완성해 가실 거예요. 불러갈 수 있는 길은, 에이, 저 자식이 뭐가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되기를 축복하고, 이왕이면 그릇을 크게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성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2019년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꼭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스의 나오미 가정을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자꾸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요.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생활을 하지만 부자로 사는 가운데 기근이 온다는 소식 앞에 약삭빠르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가.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은 결혼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 결국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청산 가보면 서이 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인간의 수단의 한계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요나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그 바다에, 모압의 바다에 그냥 풍덩 빠져서 그냥 두신 분이 아니고, 그 바다에서 그들이 선택하여 그들의 연약해서 그 가정이 무너졌어요. 절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죽였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선택한 길에 가서 그들이 바다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거기서 끌어올리세요. 할렐루야, 끌어올리시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득 가지고 나아가서 비워진 인생이었으나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왔더니, 따라합시다. 비웠던 주머니를 채워가시는 하나님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철저한 예배자로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비워진 모든 것들을 때를 주셔서 이삭을 죽게 하고 보아스를 채워지게 하고 기업 물을 짜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래 지나가면서 살다 보면 관계는 묶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늘 은혜로 내가 먼저 풀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럼 회개 찬양하는 것처럼 어쨌든 오래 가지 마세요. 묶인 것이 오래되면, 우리 끝에 있는 창자 제일 끝에 가면은 맹장이 있는데, 뭐 먹다가 돌이나 머리카락들이 자꾸 내려가다 보면 글이 모여. 그 모인 것을 계속 두면 거기에 썩어버리면 맹장인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되고, 안에 딱 썩어 있는 건 빨리 잘라내야 되지. 아픈데도 참았다 터져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빨리 푸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서 약복강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엎드려서 약복강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들고 함께 씨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무슨 하나님이 지고 이기고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이쁜 야곱을 끌어안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때가 돼서 가려갈 때 야곱이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 할 때 한돛뼈를 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돛뼈를 왜 쳤습니까? 갈 곳 안 갈 곳 못 가는 이 인간의 다리를 가지고 살았던 그 야곱에게 십자가 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네가 나를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졌다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일으켰다 그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시간 예배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는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런 뜻입니다. 2019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버니엘 얼굴을 드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야곱이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여 비록 다리는 저는 모습으로 일어나서 버니엘을 다 나갈 때 은혜 받고 나가는 그 여러분의 지난날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하고 나갔던 그 기쁨이 영광이죠. 은혜잖아요. 야곱이 밤이 낮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아 내가 너에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다시 회복을 거기서 주었어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너의 에너지가 되고 그때 야곱 앞에 이스라엘 앞에 뭐가 떠올랐죠? 태양이 쫙 떠올랐어요. 어제 뜨는 태양과 오늘 이스라엘 야곱 앞에 변화된 이스라엘 앞에 떠오르는 태양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태양과 같은 분이세요. 이 땅에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그 적시가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일생을 살아갈 때 너의 빛이 되어줄게, 너의 길이 되어줄게, 너의 에너지가 되어줄게, 너의 돕는 자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클라이막스가 버니엘의 태양입니다. 일생 동안 2019년 살아갈 때 내가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4장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때 우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막히고 안 되었던 사람들이 풀려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때 너희의 삶은 외양간에 서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2019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30초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두 가지를 잘하겠습니다. 사람을 축복하되 묶인 것을 지어떼get대 풀어가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 무릎을 꿇으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땅에 묶인 것을 풀어가는 야곱,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앙의 회복을 엎드린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버니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해 주시옵시고 땅의 것의 힘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의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꼭 아버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에 많은 것을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명심하고 넉넉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고 분주한 마음을 안정시켜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세상 것으로 인하여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